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조여셉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속사 시리즈 6권과 관련된 내용, 맹세 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의 족보와 그리고 대제사장의 예복과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이 구속사 시리즈 6권에 대한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결론 부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이 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에 상당히 비밀한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 제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는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나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되는데,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드릴 장소인 성소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제사장, 이렇게 제물과 성소와, 성소는 제단의 개념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제물은 흠이 없고 점 없는 정결한 짐승만을 선별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 역시 네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을 성별하여 그 직분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물과 성소와 제사장은 근본적으로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성의 완전한 제사함을 위하여 흠없는 제물과 더 크고 온전한 성전, 그리고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 육신 자체, 육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 4장 14절이나 9장 11절, 10장 14절 말씀 보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하고 흠없는 자기 몸을 들이대 단 한 번으로 모든 제물을 대신하는 완전한 속죄 제물, 또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대신 유일하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대제사장으로서 만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고 히브리 7장 27절이나 9장 12절, 26절 28절,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 졌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속이 확보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동족의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 각종 절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우월성을, 탁월성을 밝히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3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제사장이라고 8번이나 말씀하고 있고, 또 대제사장이라는 단어, 아르키에루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은 큰 대제사장, 아르키에레이 메간, 큰 제사장, 히에레아 메간,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인격적인 존재에게 쓰일 경우에는 으뜸의, 위대한, 탁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스란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탁월하고 위대하고 으뜸,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중에 으뜸이요, 제사장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 중에서도 최고의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은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면에서 큰 대제사장이 될까요? 우리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순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 되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 히브리서 4장 14절과 10장 18절은 4장 14절에서 10장 18절까지죠. 이 내용은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서는 그 서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서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했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동일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시는, 체휼하시는 분임과 동시에 또 많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약함이라는 단어,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불완전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도 불완전한 것이죠. 배고픔도, 병듦도,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 다 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바로 연약함, 그 범주에 드는 것이죠.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병들면은 누울 수밖에 없고, 다치면은 고통, 슬픔, 마음의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또한 체휼이란 단어, 이 체휼은 몸체자에다가 구제할 휼자인데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돌보고 구해주는 것, 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며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전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체율,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돌보고 구해주는 것, 또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전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것. 헬라어로는 심파데오라는 단어인데 이 체율은 동일한 감정을 가지다, 공감하다, 동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이나 또 14장 14절, 마가복음 1장 41절이나 6장 34절, 누가복음 7장 12절과 13절 등에 자주 등장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먼저 체험하셨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직접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가난의 서름도 경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과 24절이죠. 또 배고픈 서름도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과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이죠. 또 고향 사람들의 냉대와 배척, 마태복음 13장 54절과 58절이죠. 집 없는 서름, 마태복음 8장 20절, 이 모든 것들을 겪으셨고 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도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요한복음 11장 3절과 35절,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라의 앞날을 염려하여 통곡하시기도 했다고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은 죄 없이 무단 고소를 당해 사형에 넘기우는 억울한 일을 경험을 하셨고 마태복음 26장 65절과 66절 말씀이죠.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사형에 넘기운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혹독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또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 마태복음 26장 56절이죠. 이렇게 이 땅에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비록 짧은 33년의 생애지만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순환과 고난의 연속을 경험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시험을 받은 자라는 단어는 헬라어 페이라조의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분은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사단이나 반대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항상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시험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으며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도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것을 돕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돕는, 위험에 빠진 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도로 급히 달려가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돕는, 헬라어로 보에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도우려고 달려가는 그런 표현, 바로 돕는, 보에데이아, 이 단어를 자주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과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이죠.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유혹에 직면하여 혹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돕기를 간절히 도와주기를 간청할 때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는 적시에 늦기 전에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도와주심을 히브리 4장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러한 도움이 없고 또 기대할 수도 없죠. 자기 자신도 연약과 실수를 수없이 반복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무슨 능력으로 때를 맞춰 다가와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도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 한계가 있으면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지간도 마찬가지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은 힘과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3절에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우리가 꼭 믿으셔야 됩니다. 실로 구약의 대제사장 중에는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해 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어야 할 대제사장이 어떤 경우에는 도리어 타락하여 백성의 소망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그저 제 욕심만 채우려고 요동치는 물결과 같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다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채울해 주시는 큰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채우리란 단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돌보고 구해주는 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며 함께 그 고난을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 모든 것에 함께 한다는 것을 채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채울하시는 대제사장,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마음과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궁지에 몰렸을 때 채울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 동참하여 힘을 주시며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용기를 내어 담대히 나가고 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 4장 16절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새벽 제단마다 주의 성전에 나가서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적시에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어떤 대제사장인가라는 두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신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신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제사장으로서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절과 10절에서는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홀로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인도하는 직분, 바로 이것이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 자격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격 요건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 가운데서 취하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면서도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대제사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본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점을 빌립보 2장 6절과 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시면서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다고 히브리서 5장 7절 기록하고 있죠.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무거운 심적 고통과 고뇌, 그 고통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통곡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더욱 간절히 드렸던 겟세마네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자격 조건이죠.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존귀한 대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과 레위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민수기 20장 25절과 29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처럼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 5장 6절과 시편 110편 4절에서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제사장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처럼 모르는 것을 습득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본래 알고 계셨던 순종을 실천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분인데 완전하게 되셨다는 의미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항상 순종하셨다고 요한복음 12장 50절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히브리 5장 9절은 말씀하고 있죠. 죽음에 이르는 극한 고난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고
또 순종함을 배워 대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완비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습니다. 칭하심을 받았다라는 헬라어 프로사고르오의 과거 분사 수동태인데 이 의미는 지명을 받은, 일컬음을 받은 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지명으로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죄인들을 위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 백성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를 쉬지 않고 계시다고 로마서 8장 34절과 히브리 7장 25절, 8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이루기 위해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며 나아가 언제든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죽기까지의 순종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병원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은 예방접종, 체크업, 의사 방문까지 여러분의 필요에 정성을 다합니다. 메디케어, PPO, HMO 등 많은 보험을 취급하며 한국말, 영어, 간단한 스페니쉬 가능합니다.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 720 노스하버 블러바드 스윗 B 플러튼에 있습니다. 714-526-2364 714-782-7700. 페차안가 리조트 앤 카지노가 추석을 맞아 10월 1일 일요일 무려 10만 달러의 상금이 걸린 한가위 축제를 엽니다. 상금 추첨은 오후 2시, 3시, 4시와 6시에 진행됩니다. 200명의 당첨자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이지플레이 머니를, 행운의 주인공 1명에게는 2017년형 최신 벤츠를 그 자리에서 드립니다. 페차안가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77-711-2946번으로 전화주세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를 페차안가 리조트 앤 카지노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신선한 재료만 준비합니다. 윌셔 나고야 스시 멜로즈로 이전 오픈. 최상의 퀄리티와 환상적인 맛을 자랑하는 사시미와 스시, 푸짐하고 가격은 착한 런치 메뉴, 넓고 편리한 단독 파킹장, 데이트, 가족 모임, 단체 모임 모두 환영합니다. 깔끔한 분위기와 친절한 서비스로 모임이 더 즐거워지는 나고야 스시. 한인타운에서 10분 거리 멜로즈와 바인 323-848-4678. 맥케이브는 세즌푸드의 유기농 브랜드입니다. 세즌푸드는 캘리포니아의 유기농 곡물 전문 로컬 회사입니다. 세즌푸드는 엘센트로에 있는 유기농 맥케이브 농장에서 건강한 유기농 채소들을 재배해 태양 건조한 건체류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맥케이브 유기농 곡물을 착한 가격으로 즐기세요. 가까운 로컬 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YTN USA와 함께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효도 콘서트 해바라기의 감성 보이스 유익종이 LA에 옵니다. 2018년 9월 14일 오후 3시 30분 윌셔 이벨 극장에서 감미로운 유익종의 노래와 함께 추억의 음악 여행을 떠나보세요. 티켓은 무료이며 푸짐한 선물과 경품이 준비됐습니다. 문의는 서울 메디칼 그룹 213-389-0077 YTN USA 213-221-1103입니다.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수천 년을 이어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 문배술. 문배술의 생명인 문배향이 가득한 묵넘김. 일체의 첨가물이 없는 깨끗함의 절정. 진하게 가슴에 남는 향. 중요 무형문화재 86가구로 지정된 문배술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대형마켓, 호텔, 유명식당에서 인기 있는 한국인의 대표 명주 문배술. 이제 미국에도 있습니다. 문배술. 의탁가정 둥지찾기 심리상담, 어린이 영양관리 프로그램 등 지난 35년 동안 한인가정상담소는 미주 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9월 19일 제35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는 213-389-6755입니다. Thanks for joining us for KFAM's Anniversary Fundraising Dinner.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면에서 큰 대제사이신가? 세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혼의 닷이 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닷. 히브리서 5장 11절과 6장 20절에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논하는 히브리서 5장 1절과 10절과 1절에서 10절이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논하는 히브리서 7장 1절과 10장 18절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제사장과 관련하여 성도의 영적 성장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5장 11절과 14절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미성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히브리 6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배신하는 배교의 무서운 결과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주 내리시는 은혜의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의 열매를 생산해야 한다고 히브리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는 분이시죠. 지금까지 성도들이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선행과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히브리 6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소망을 이루도록 끝까지 동일한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히브리 6장 11절과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마침내 이 약속을 받았다고 히브리 6장 13절과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0절의 결론 부분인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에서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닷이 되시는, 여기 닷이라는 것은 배가 항구나 일정한 곳에 머물 때 배가 항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밧줄이나 쇠사슬에 매어 물 밑바닥에 박히게 하는 갈고리 모양의 물건을 말합니다. 그럼 마도로스 보게 되면은 이렇게 화살표 같은 그런 갈고리 모양의 그 표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닷이죠. 무서운 쇠로, 철로 돼 있어서 바다 이 밑바닥 모래에 박히게 되면은 배가 흔들리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게 되죠.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영혼이 이러한 닷에 단단히 매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닷은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이며 이것은 바로 우리의 견고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이 약속과 맹세를 나타내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맹세 언약의 실체는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일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보증하시기까지 하셨죠.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증은 보호할 보자에다가 증명할 증이죠. 틀림없음을 책임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신하여 채무를 책임짐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것은 내가 보증한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저 사람 반드시 갚을 거야. 그러나 갚지 않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맹세는 모든 논쟁과 다툼을 그치게 하는 최후 확정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더 이상 변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은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로 인하여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 언약에 다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듯이 오늘날 성도들의 영혼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세상이라는 바다는 거친 죄악의 풍랑이 일어나 잠시도 평안치 못하며 성도의 배를 침몰시키려고 미친 듯이 휘몰아칩니다. 이 거친 풍랑 때문에 배는 안정되지 못하고 마구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도의 배는 하나님의 맹세 언약의 닷에 매여 소원의 항구에 튼튼하게 정박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항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시편 107편 26절과 30절까지 말씀이죠. 그것은 끝까지 놓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카페 사랑의 닷이요 모든 사망의 세력을 넉넉히 이기는 생명과 능력의 닷이기 때문입니다. 이 항구는
휘장한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마태복음 27장 51절이나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찢어진 휘장 가운데 새롭게 산 길이 열렸는데 바로 이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죄인된 인생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의 닷을 내리고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대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 7장 1절과 28절에서 또 히브리서 5장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연결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7장 1절과 3절에서 멜기세덱이 어떠한 존재인지 밝히고 있고, 또 히브리 7장 4절과 10절에서는 네 계통의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이 얼마나 우월하고 탁월한지 그 우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 나오는 반차, 이 반차의 헬라어 탁시스라는 단어죠. 질서 있게 정렬함이란 뜻의 군사용어입니다. 그래서 계열, 차례, 질서, 서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좇는 이의 이 헬라어는 카타인데, 이 카타는 전치사로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따라가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차를 쫓는다라는 것은 같은 줄에 서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이 줄에 서 있다, 나는 이 반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줄에 서 있다, 나 어떤 반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을 온전히 쫓는 신앙 노선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멜기세덱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첫째로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4장 17절과 20절에 등장하는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한 자라고 지금 창세기 14장 17절과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과 히브리 7장 1절에서 멜기세덱을 가리켜 살렘 왕이라고 합니다. 이 살렘은 히브리어 살렘이란 뜻으로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란 뜻이라고 히브리 7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 또 멜기세덱은 히브리어로 말키체데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의의 왕. 따라서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인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신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평강과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며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던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을 축복하셨다고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 말씀, 또 마가복음 14장 22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에서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후 만찬의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실 예수님의 성체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후 만찬의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는 옛 언약을 따르는 반차죠. 히브리 8장 7절과 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는 새 언약을 따르는 반차입니다. 아론의 반차는 연약하며 무익한 옛 계명이요 흠이 있는 첫 언약이요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져가는 첫 것이라고 히브리 7장 18절이나 8장 7절, 8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는 더 좋은 언약이라고 히브리 7장 22절과 8장 6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세울 새 언약이라고 히브리 8장 8절, 영원한 언약이라고 히브리 1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새 언약을 믿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멜기세덱은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그를 축복하였는데 창세기 14장 20절과 히브리 7장 4절이죠. 본래 네이지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11조를 취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이나 24절 또 28절 히브리 7장 5절이죠. 근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네이지파 제사장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마찬가지라고 히브리 7장 9절과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11조를 받았으나 아론의 반차에서는 죽은 자들이 받았고 멜기세덱의 반차에서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는 아론의 반차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빔을 받았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네이지파는 아브라함의 먼 후손이죠.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는 네이지파에 속한 아론의 반차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것이라고 히브리 7장 4절과 그리고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심으로 11조를 받으시고 모든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복을 받을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멜기세덱은 어떠한 인물인가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별다른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별다른 대제사장.
히브리 7장 11절과 19절에서는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 불완전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볼 때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레위 지파, 즉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은 어떤 일을 완전하게 달성하고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같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히브리 7장 12절에는 제사 직분이 번역한 즉, 이 번역이라는 것은 변할 변, 바꿀 역, 계속 변하고 계속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한 것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죠. 불완전한 진리는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진리는 바뀌지 않죠. 이 완전한 것은 곧 영원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다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헤테로스라는 단어인데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온전함을 이루시는 대제사장으로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점에서 별다른 제사장인가?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아론 계통에서 나신 대제사장이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나신 별다른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론 계통이 아니라 유다 지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직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세습되었습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대제사장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제사장은 당연히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유다 지파에서 참 제사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 곧 유다 지파에 속한 자였다고 히브리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 7장 14절 상반절에서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 7장 14절 하반절에서는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유다 지파가 제사 직분을 수행하게 될 것에 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도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라고 히브리 7장 14절과 1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신의 헬라어 아나텔로는 태양이나 별 따위가 떠오르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세 뿌리에서 의로운 한 가지가 나신 것처럼 유다 지파라는 대지에서 그리스도라는 태양이 솟아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제사장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대하여 오신 유다 지파에서 내가 참에 이제 가장 거룩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히브리 7장 15절에서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어난 것을 이 의미는 일으켜 세운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직분자로 지명하여 세운다라는 뜻의 아니스테미의 중간태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최종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역사의 한 시점에 전격적으로 등장하신 것을 강조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최종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한 시점에 역사 속에 등장한 것, 그것을 표현한 표현, 일어난 것이라는 뜻에 있는 것입니다. 네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은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라는 시편 110편 4절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인간적인 계통과 무관하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새로운 제사장이 자기 지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속사적인 경륜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언약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방해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섭리였습니다. 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대신 별다른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 7장 16절 하반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제사장이 네 지파 중에 오직 아론의 후손에서 나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가 얼마나 엄격하였든지 네 지파 외에 다른 어느 지파라도 제단에서 섬기거나 성소에 들어가 받들어 섬길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규정한 육체의 혈통과 전혀 무관하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상반절에서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은 율법으로서 제사장이 될 자의 혈통적이고 신체적인 자격 요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을 쫓지 않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별다른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무궁한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정 모혈을 통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두 군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 모혈을 통해 나지 않았으므로 족보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으셨고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했을 때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대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해 나섰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다윗의 주시며 다윗의 뿌리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족보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영원한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5번째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